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문으로 효를 쓰면 그 효는 노인 노자와 아들 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노인을 아들이 위에 업고 가는 모습이 있지요. 효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효는 어른을 내가 섬기는 것이 효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효행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효행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런 제목으로 이름을 붙였던 것은 우리가 이 효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동방예의지국이요 우리나라의 삼강오륜하에서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효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주 귀중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섬길만 하면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의 먼저 가신 부모님들을 두신 우리 성도님들을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죠. 우리 부모님이 좀 살아계셨다면 더 잘했을 텐데, 아니면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그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한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효를 행했다라고 결코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이 든다는 것은 철이 들어야 효를 또 행하기도 하는데, 철이 든다는 것은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요, 철이 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제대로 효행하지 못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요즘에 TV에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보면 부모를 버렸다, 부모에게 아주 끊었다, 인연을 끊었다, 부모와 왕래도 하지 않는다 등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더 많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너무나 많이 부모를 버리는 일들이 이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사건조차도 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섬기는 것, 효를 행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효를 행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 부모는 나의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요즘에 보면 외국에서 자신의 입양간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성인이 된 뒤에 찾아오는 그런 뉴스,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가끔 보게 되죠. 자기를 키워준 부모가 있어요. 그들에게서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나의 원 뿌리가 있는, 나의 육신의 생명을 주신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다는 그 본초적인 그런 동기를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의 뿌리는 그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어디선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의 뿌리는 바로 우리의 부모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그분들이 바로 우리 육신의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뿌리가 없이 어떻게 나무가 바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뿌리가 없이 어떻게 가지가 양분을 공급받아서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 자랐으니 이제 부모가 관계가 없고 부모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뜻도 아니요 자연의 원리를 거슬리는 일입니다. 부모는 나의 모든 육신의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무시하고 나에게 관계를 끊는다면 나도 역시 뿌리에서 가지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고 건강한 생육을,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한 부모는 우리의 신앙의 정신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좋은 뿌리를 박아주고 좋은 뿌리에서 좋은 양분을 올려내서 그리고 가지 양분을 공급해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것, 그 가운데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좋은 전승자이기도 하고 신앙의 좋은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가정에서의 지도자적인 역할도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셨죠.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셨는지 몰라요. 신명기서 21장 18절로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이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렇게 사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옛날만 아닙니다. 성경의 시대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이 더 많이 있죠. 부모 말을 거역하고 술을 먹고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 부모를 폭행까지 하는 그러한 천륜을 저버린 자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그 성읍에서 모든 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신명기 2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죽음에 방치하고 싶겠어요? 전에 어떤 부모가 말입니다. 자기 유산을 주지 않는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다가 그 손에 뭔가 상처가 났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서 떨어진 그 손톱 조각 상처를 목구멍으로 삼켜버리 죽기 직전에. 왜? 내 아들이 나를 죽였다는 것을 걸리지 않게 하려고. 부모 마음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성읍에 세워놓고 내 아들이 나를 거역하니 여러분 돌로 쳐 죽이세요 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엄히 경고하는 주님의 가장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고, 이러한 경고의 모습을 보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많은 자들이 우리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지 않으면 저러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왜 부모를 더 공경하지 않을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윤리를 저버리고 기독교인들이 왜 오늘날 죄악을 더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잘못된 성경적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성경적 사상을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다른 것 관계가 없어.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주님 앞에 다 용서받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죄악에 대하여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죄의 그 존엄성, 죄의 무서움과 죄의 확장성에 죄의 무서운 사망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쉽게 노출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까지 하나님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 믿으면 제일이지 우리 부모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우리 아버지가 죽든지 말든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고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가서 그저 말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부모가 추우면 따뜻한 것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부모가 배고프면 드실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그것이 효요, 그것이 공경이지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이것이 다 효의 단어는 아닙니다. 지난 어버이날 제가 차를 타고 오다가 어떤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날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이 공경이 다입니까? 전화해서 아버지 어머님 따뜻하게 하세요, 오늘 어머니 날이라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철이 들어야 된다. 철이 들어야. 철이 든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 줄 줄 아는 것이 철이 드는 일이에요. 자식이 나를 죽일 때 그 자식의 모든 범죄를 증거를 없애버리려고 그 아들의 손톱까지 삼켜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어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저도 신문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자기 부모들을 내쫓고 유산을 다 뺏어가지고 다 내쫓은 그 부모들을 방송사에서 찾아가니까 제발 취재하지 오지 말라고, 우리 자녀들 그런 아들 아니라고 오히려 감싸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저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었고
여기 계신 우리 자녀들도 또 부모가 될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은 나의 생명에 육신의 뿌리인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육신의 그러한 뿌리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그저 내가 성장했으니 나와 관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우리 육신의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부모가 내 생명의 뿌리임을 알고 우리가 효를 행하고 존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계명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계명, 그 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의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모 공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사람 사랑의 첫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쉐마 교육을 하죠. 쉐마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쉐마 교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특별히 부모 존중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백인들, 그들의 서구적인 문명 중에 나쁜 것이 부모를 떨어져 나가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냐, 그런 모습은 상당히 나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백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절대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적 가르침에 따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부모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노인들은 어디로 가든지 존중을 받아요.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백발을 존중하고 노인의 지혜를 존중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금 젊은이들도 우리보다 오히려 더 부모를 존중하는, 우리는 동방예지국이요 삼강오륜이 있는 나라라고 했지만 오늘날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민족 젊은이들한테 조사를 해보니 부모를 존중하는가라는 질문에 17%만이 부모를 존중한다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기가 막히게. 물론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에는 부모들의 책임 또한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부모다운 삶을 살지 못하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모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격이 있어서 부모입니까? 내가 부모 된 자격이 없을지라도 부모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격은 시험 봐서 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 뿌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요,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어길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셔야만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쓸 것을 공급하여 주고 부모를 높여드리고 부모 말을 순종하고 따라주는 것이야.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의 부모는 부모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때에 따라 용돈 보내주는 것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안 보내는 것보다 보내주는 분이 훨씬 더 효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도 뭐니 해도 선물보다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좋다 그러신대요. 예, 명절이든 언제든지 부모를 만나시면 부모님들도 야, 현금으로 주면 내가 이러고 저러고 쓰니까 더 좋다. 선물도 선물이지만 참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그만큼 부모님도 쓸 게 많아요. 필요한 거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줘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습니까?
자녀들이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 하나님 명령인 사람을 사랑하는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인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효를 행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면 인생 축복의 원리가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모든 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5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중에서 바로 오늘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나왔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계명은 지키라고만 말씀하시지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잘된다라는 것은 형통하다라는 것이죠. 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부자가 좋을까요? 부자는 내가 가지고 재물을 내 것이라고 축적한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등기만 되어 있는 것 뿐이지요. 누려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그럽디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부동산이 많아도 내 입으로 밥으로 먹고 내 입으로 들어가고 내가 입는 것만 내 거지. 부동산이 많다 한들 그것이 내 거냐 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 잘 된다라는 것은 부자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받는 일입니다. 여름에 이른 비가 필요할 때 지금 가보니까 시골에 굉장히 말랐어요. 지금 비가 필요해요. 파종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는 비를 하나님께서 많이 내려주셔가지고 파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고 곡식이 연그는 때 그때 많은 비가 내리면 그것은 농사를 망치는 일이에요. 근데 형통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게 하시고 햇빛이 필요할 때 햇빛을 내려주게 하시고 가물어야 될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비를 오지 않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시기적절하게 공급함을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요.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잘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 되는 일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라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해석한다면 너희가 만일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땅에서 잘 안 되고 너희가 장수하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왜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물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도 있을 수 있겠고 하나님 주시는 연단의 과정 중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혹시 혹여 내가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내가 몸에 질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많이 고생을 한다면 나는 과연 부모님께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땅에서 잘 안 되고 우리 수명이 장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아는데 대전분이세요. 그분이 시어머니가 그 중풍에 걸리셨는데 시어머니 병수발을 자그마치 10년을 하신 분이에요. 10년을. 물론 우리 교회에도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은 참 시댁 어른들을 그렇게 병수발을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분도 또한 한 10여 년을 병수발을 하십니다. 밖에를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여행 한 번을 못 가셨대요. 왜? 내가 나오면 그 시어머니가 식사를 챙겨드릴 뿐이었고 배설물을 쳐드릴 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10여 년을 한결같이 매여있는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치우는 건 고사하고 섬기는 건 고사하고 어려운 건 고사하고 매여 있는다는 게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너무나 힘들었답니다. 처음에는 10여 년이 지나서 어머니가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를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니 있는데 시어머니가 누워있던 방을 보니까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래. 그 시어머니를 보고 섬기면서 그 시어머니를 배설물을 닦아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밥을 먹여드리면서 10년 동안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드린 거.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공경한 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삶이 다 지나가서 너무 허무한 것 같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보상을 하셨는지 그 저쪽 그 부여 가까운 쪽으로 옛날에 자기 남편하고 아주 그 그냥 묘지로 쓸만한 쓸모없는 헐값은 산을 하나 사놨어. 그리고 너무나 헐값으로 사서 뭐 신경도 안 쓰고 있었던 땅인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도 있었는데 세상에 그쪽 앞에가 IC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IC가 개설이 돼서 그 앞에가 바로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리야 지금까지 모여도 평생 모으지도 못할 만한 엄청난 금액의 돈을 보상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죠. 이것이 우리 시어머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겠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시어머니 앞에 그렇게 공경하고 자기로서는 항상 공경하지 못했대요. 그래도 항상 부족하더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라고 감사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 같고 내가 괴로운 것 같고 내가 물질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내가 정신적으로도 피곤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 있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땅에서 잘되고 축복받기 위해서라도 정말 억지로라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조금도 거짓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되지 않게 하시고 형통하지 않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시여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을 열심히 공경하십시오.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열심히 공경하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일이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길이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꼭 마지막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다면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요즘에는 너무나 자녀들에게 다 해주기만 하려고 하지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공경하는 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망치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에 들어갔는데 훈련을 시키지 아니하고 땀을 흘리지 않게 하고 총선호흡도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어려운 것을 겪어내서 이기는 것을 인내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쟁터에 내보낸다면 다 적의 총알바지 받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땀을 흘려도 괴로워도 낮은 포복 높은 포복을 가르치고 총선호흡을 가르치고 각계전투를 가르쳐서 전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서 훈련을 시켜야 살아남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자녀들이 공경하는 걸 배우겠으며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내가 공경받고자 하는 나의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되 내 욕망이나 그리고 우리 감정으로 절대 가르쳐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아이들을 손으로 때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그것은 감정이 실린 일이요. 회초리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감정을 넘어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양육시키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나중에 자녀들로부터 공경받지 못한다 한들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은 자녀들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성경적 가르침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마시고 이 어버이 주일에 모두 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 낳아주신 부모님 나의 뿌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셔서 모두 다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들,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